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범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에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석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은 제사장 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줄 사람들로 드디어 선정되게 됐습니다. 특별한 선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론이 받은 특별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으로 선택을 받은 분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거룩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직장의 현장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내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내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성막과 단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제사장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는 제사장은 있을 수 없고 제사장이 없는 성막은 또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또 인간의 문제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맞는 조건을 딱 갖춰야 됩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벌써 다릅니다. 오늘 제사장에 임명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제사도 드리지만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된 겁니다. 속옷, 띠, 관, 성패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은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흰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을 먼저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그 다음에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래서 이 5명이 최초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옷을 입어야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지혜롭게 하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39절에 보면 가는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 이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짭니다. 속옷이 굵은 배실로 짜면 되겠습니까? 가는 배실로 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깨끗해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두 번째 입는 옷인데 이 두 번째 입는 옷은 전부 청색입니다. 다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 최고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띠고 있는 최고의 임무를 제사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결 위에다가 뭐를 입어야 됩니까? 믿음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청색 옷을 입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세 번째 입는 옷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이 에봇을 짭니다. 금실은 믿음을 말합니다. 청실은 생명입니다. 자색은 만왕의 왕 같은 색깔입니다. 홍색은 붉은색으로 고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믿음의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생명만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고난을 위로하는 제사장입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자체는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두 견대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책임을 지겠다, 보호를 하겠다, 중보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입니다. 빕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 판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생명을 재판할 때가 있습니다. 왕권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띠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띠, 진리의 띠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띠입니다. 생명의 띠입니다. 왕권의 띠를 의미합니다. 관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깨끗하게 된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게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사장들은 옷을 입혀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어 정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